뉴젠.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우리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 저는 다음 세움 선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곽상학 목사입니다. 지금 안양시에 있는 안양제일교회에서 교육 총괄로도 사역을 하고 또 고등부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청바지 입고 메타버스 타자라는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주제로 가져왔어요. 청바지는 블루진이 아니라 청소년을 바라보는 지혜의 약자이고, 이 청바지를 입고 젊은 그 느낌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메타버스 시대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큰 지혜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홈플을 쓴 최명희 작가를 여러분 아시겠죠? 최명희 작가는 그 홈플이라는 장편 소설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또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었는데요. 그는 그 홈플 박물관에 언어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피력했습니다. 언어는 정신의 지문, 또 나의 넋이 찍히는 그 무늬를 어찌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언어를 다루는 소설가이다 보니 이 언어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큰 것이죠. 우리는 이렇듯 말하고 쓰고 이 언어를 가지고 상대방과 소통하고 이 시대를 기록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은 자신만의 새로운 창의성과 독특함으로 다음 세대의 정신의 지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조어 능력고사를 잠깐 한번 해볼까요? 총 11개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우리 선생님과 부모님들은 과연 이 시대 아이들이 새롭게 배출해 내놓고 있는 이 신조어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추론 한번 해봅시다. 재질, 군싹, 머선일이고 Y라노 점점다리 인포 등등 영어와 또 한자 그리고 숫자가 조합이 된 새로운 단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신조되고 있습니다. 이 MZ세대라고 하는 새로운 이 시대의 모든 청소년과 아이들이 신조어를 만들면서 그들의 창의성을 나름대로 뿜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답을 보시다시피 이런 뜻이었구나 싶습니다. 이렇듯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정말 그렇구나 새로운 걸 알아가는 단 하나라도 우리가 알아가면서 이 시대를 읽는 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메타버스 시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꿈꾸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들은 믿음의 세대이죠. 믿음의 세대.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입니다. 서신서죠. 로마서 12장 2절에 특별히 당시 사도 바울도 믿음을 견지하며 다음 세대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자, 이것이 이 말씀의 골자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요 패턴이에요. 우리가 핸드폰을 열 때도 패턴을 열어야 풀리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흘러가고 있는 도도히 흐르는 그 패턴을 과연 이 시대는 어떤 패턴으로 가고 있는가? 그러나 그 패턴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자고 하는 변화가 바로 이 강의의 중요한 골자입니다. 변화, 체인지죠. 이 체인지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자주 쓰는 말입니다. 체인지. 제가 이 순간에도 지금 체인지 하면서 지금 영어 버터 발음이 제 입속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체인지라는 이 영어 발음을 흐르듯 이야기하지 않고 또박또박 끊어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음절이에요. 시작. 체인지. 잘하셨어요. 네, 왜 갑자기 영어에서 한자가 튀어나왔죠?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알 때야 우리는 진정한 변화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제가 만든 새로운 이야기예요. 체인지는 체인지여야 합니다. 믿음의 세대를 꿈꾸는 우리들은 당연히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야, 그분을 사랑할 때야, 그분의 뜻을 따를 때야 우리는 진정한 변화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인지는 그냥 간단히 말해서 그냥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조금 새롭게 유행에 따라 옷을 갈아입는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강의 포인트는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창고라는 전염병 속에서 매우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손으로 전자칠판을 매만져가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런 새로운 환경, 정말 이제는 우리가 익숙해질 때도 됐지만 여전히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코로나가 전 세계를 창궐 하고 있고, 여러분 이 코로나가 무슨 뜻입니까? 이 코로나는 영어로 하면 크라운이에요. 왕관입니다. 이 바이러스 모양이 왕관같이 생겼다고 해서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너무 작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너무 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 우주는 결코 눈에 담을 수 없습니다. 너무 커도, 너무 작아도 망원경과 현미경에 의지해야 간신히 보일 수 있는 인간의 한계,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한계를 느끼면서 정말 이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한 존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굉장히 기뻐하고 웃음 짓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겠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교회가 다쳤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탄 앞에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마다 모든 교회를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언제나 오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넉넉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이 시간에 알아가는 거예요. 자, 아주 버라이어티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미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이 메타버스 시대를 이미 간파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이들에게 그 각광을 받아오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제가 방금 각광이라고 했습니다. 이 각광이라는 것은 다리를 비추는 조명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빛나는 것은 각광도 있고 위에서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배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줌이라는 환경을 통하여서 이 무대를 함께 꾸며가고 있습니다. BTS니 기생충이니 그리고 최근에 뜨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니 K자만 붙으면 이제는 히트작이라고 할 만큼 전 세계는 K 열풍이 밀어닥치고 있어요. 그 K 콘텐츠 열풍이 이 메타버스를 타고 지금 전 세계를 휘젓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도 많은 메타버스 시대를 이해하고 도전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 세대는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절대적이고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일단 용어 정의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타, 초월이라는 뜻이죠. 그 유니버스, 세계라는 뜻입니다. 이 메타와 버스가 합성이 되어서 가공, 추상, 초월을 뜻하는 이 메타는 현실 세계는 당연하고 세계, 즉 가상현실을 일컫는 이 말은 우리가 기존에 알던 그 가상현실에서 더 나아가서 가상현실에서 나의 아바타, 나의 분신이 함께 움직이면서 현실과 가상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사회적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셜라이제이션이 이 가상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은 비단 일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거, 우리가 취미생활 같은 것을 이쪽에서 다 한다는 거죠. 가장 손쉽게 했던 것은 우리 예전에 했던 싸이월드, 바로 그 공간입니다. 그것이 다시 이제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왔으니 크게 4가지 영역입니다. 첫 번째 증강이에요. 두 번째 라이프 로깅입니다. 거울 세계, 가상 세계.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청소년에 대해서 알고 이 4개 영역에 거친 이 메타버스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타고 넘어갈 것인지를 예를 통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학교 생활을 조금 했습니다. 20년 동안 공직사회에서 국어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퇴직하기 2년 전에는 진로 상담을 했고요. 그때 칠판 지우개로 이렇게 털고 주번한테 주면서 털어와 했는데 이 강의 내내 제 손바닥만 더러워지고 있는 이 상황도 메타버스 시대의 또 새로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이렇게 전자칠판 앞에서 또 카메라 앞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컨텐츠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청신호입니다. 청신호.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이 청신호를 모르셨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유튜브를 좀 여셔서 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이 청소년과 또 이 신앙 기도 콘텐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콘텐츠는 좀 있고 또 청소년 콘텐츠는 있지만 이게 결합된 콘텐츠가 혼자 하는 콘텐츠로는 저 혼자입니다. 너무 외로워요. 그리고 바운더리, 그러니까 이 담을 높이 세워놨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사실 낮지가 않습니다. 어떤 청소년이 나의 신앙을 위해서 여기 들어와서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면서 보겠습니까? 안 봅니다. 재미있든지 유익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컨텐츠는 사실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흥미를 끌지 못해요. 그래서 고군분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아이들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런 소스들을 신앙으로 연결시켜서 아이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게 할까를 고민하며 카메라 앞에서 전자칠판 앞에서 다양한 영상 컨텐츠물을 만들어가며 이 아이들과 만나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으로 엮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을 좀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는 청소년의 신앙은 호기심에서라는 나름대로의 콘텐츠를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영상 콘텐츠를 하든 또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 삶으로 보여주든 우리는 이 아이들을 향해서 교육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교육을 하는 주체가 교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육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당연히 학생이겠죠. 교육 객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사와 그리고 학생 사이에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때로는 이처럼 청신호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겠고 잠재적 교육 과정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베푸는 어떤 그런 사랑, 어떤 그런 시간들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확실하게 정의하고 넘어갑시다. 교육학적으로 정말 분명하게 정의하고 넘어갑시다. 교육의 3요소입니다. 교육의 3요소는 교사인 교육 주체와 학생인 교육 객체 그리고 교육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과정. 이 과정이라는 거 하는 것은 진행되는 그 중간에 그 모든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은요, 이 과가 과목 과자예요. 과목. 다시 말해서 커리큘럼이에요. 기독교 교육 과정의 커리큘럼은 뭐다?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기독교 교육 과정인 성경과 그에 파생된 여러 가지 공과를 공부하고 있고 선생님을 통해서 삶을 알아가고 친구들 관계를 통해서 고민이 해결이 되는 등 기독교적 세계관 안에서 교육 과정을 나름대로 편성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1시간에서 2시간 교회에 나와서 하는 것, 또 컴퓨터, 핸드폰 가지고 하는 그 기독교 교육과정 말고요. 아무리 백보양보해도 일주일에 5시간 넘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이 나머지 시간, 물론 잠자는 거, 생활하는 거 다 빼고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서 하고 있는 이 교육과정, 국가가 만들어 놓고 국가가 제공하고 있는 이 국가 교육과정이 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교육과정을 알아야 지피지기 100점 불태. 원에는 백승이 아닙니다. 불태예요.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을 쌓아도 패하지 않는다는 이 성어에 맞게 우리는 아이들이 학교 상황 속에서 초1부터 고3까지 12기 학년 동안 과연 어떤 교육 과정 속에서 어떤 세계관 속에서 공부를 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빨리 진행할게요. 첫 번째는 미래사입니다. 정말 이제는 미래 세대의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이 불안으로 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라는 걸 만나가지고 이제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다가 지금 결론이 돼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전망하고 진단을 해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정보통신기술, 두 번째 저출산 고령화. 이게 굉장히 심해요. 저 때만 하더라도 제가 지금 50대 초반인데요. 저 때만 하더라도 1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120만 명이었습니다. 작년 통계,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몇만이었을까? 우리나라 기준 29만이에요. 상대가 안 되죠. 제가 태어났을 때는요. 학교에 수학 참고서가 해법하고 정석밖에 없었습니다. 대박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요. 아이들이 30만도 태어나지 않는데 수학 출판사가 543개입니다. 경쟁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경제, 정치적 세계화, 직업의 다양화,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이거는 100년 전부터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바뀌고 미래는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아이들은 이제 스스로 먹고 살 것을 창출해내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이게 바로 국가사회적 요구입니다. 이것이 이 교육과정의 첫 번째 철학이에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아이들은 이제는 더 이상 문과다 이과다 이렇게 편가르기 하지 말고 이 아이들을 비빔밥 인재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이제는 인문학적 상상과 과학기술적 창조력, 바른 인성, 이거 싸가지라고 하죠. 제가 싸가지라고 했는데 이 싹은요. 욕이 아닙니다. 식물의 어린 거 싹, 강아지, 망아지, 송아지, 동물의 어린 거. 그러니까 어린 것이 어릴 때부터 바른 인성을 잘 겸비해서 이 아들을 멋진 국가적 동량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육부의 관건이에요. 세 번째,
이 아이들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유대인과 더불어서 지적으로 굉장히 우수합니다. 뛰어납니다. 성취도가 높아요. 그러나 흥미도가 매우 낮다는 거. 이 흥미도가 낮은 것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사교육에 편중됐고 끊임없는 과도한 이런 사교육 속에서 정답 찾기, 문제 해결 방식으로 나가고 진도를 빼고 선행학습으로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흥미를 많이 잃어버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초미의 관심입니다. 아이들의 역량은 6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역량입니다. 자기관리, 심리적, 창의적 사고, 지식정보, 처리 역량, 공동체 역량 다 좋은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 때도 다 했던 얘기예요. 그러나 이렇게 6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 또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떤 태도로 할 수 있는 것을 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현할 수 있도록 만들자. 특별히 이게 들어갔다는 게 특이한 겁니다. 심리적 감성 역량은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물론 미술이라든가 음악을 포함한 모든 예술적 장르겠지만은 이제는 내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극적으로 소비하는 것, 적극적으로 소비하면서 그것을 감상하고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적 역량, 그리고 의사소통 역량, 모든 것이 이제 나 혼자는 안 된다. 함께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세상이 아니라 함께 협응하고 협동하는 사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추구하는 인간상은 더불어 살고 교양 있게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학교에서는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저기 현관에 행복한 교육, 학교 교육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성공이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습니다. 조금 학교 측에서도 이 단어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조금 세상적이라고 할까요? 세상의 학교가 조금 뭐하지만은 아무튼 이 성공과 행복은 같은 개념이지만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행복이 과연 어떤 개념인지, 게다가 또 이 행복이 교과서까지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행복연구소 최인철 교수가 단장으로 되어 있는 그곳에서 교과서가 편찬되었고 실제로 창의 체험학습 시간에 행복 교과서로 행복 수업을 합니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컬한 것은 행복 수업을 선생님들이 받아보질 않았고 또 연수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행복 수업을 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행복 수업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얼굴에 불행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정말 아이러니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과연 행복은 무엇일까? 과연 행복 성공은 무엇일까? 조금 근본적인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교육의 3요소 다시 한번 할 수 있겠죠? 한번 스스로 얘기해 봅시다. 3가지. 시작. 교사, 학생, 교육과정. 이 교육과정을 만드는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교육부가 아닙니다. 충북 진천에 있는 한국교육과평가원이에요. 여기 가보셨나요? 이 사진 보여주면 아이들 갑자기 눈에서 불이 타오릅니다. 폭발시켜야지 하면서. 왜냐하면 이곳에서 수능을 만듭니다. 이곳에서 교원 임용고사 문제를 만들고요. 수능 채점도 여기서 합니다.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 매해 수능일인데 그날 저녁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나와서 그해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계속해서 또 제안을 받고, 자, KIC 이곳에서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기독교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1년에 가장 큰 농사라고 하는 여름 수련회, 여름 사역 때 아이들은 집중적으로 2박 3일 내지는 3박 4일을 기독교 교육과정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하나의 에피소드 얘기할게요. 자, 언뜻 봐도 굉장히 은혜 받는 아이들이죠. 네, 특별히 이 2번째 사진. 자세히 보세요. 이거 남자 2명이 그것도 손깍지를 끼고 있습니다. 무슨 연인도 아닌데 말이죠. 자, 이렇게 아이들이 나름대로 눈을 감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정말 언뜻 보면 은혜로운 사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진에 있는 아이들을 지도했던 당시 목사였기 때문에 모든 배경을 다 알잖아요. 이 사진이 찍힌 시각은 새벽 2시 30분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회는 한마디로 망했던 집회였습니다.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날 집회가 너무너무 안 되더라고요. 애들 집중도 못하고 날씨도 덥고 상황도 굉장히 안 좋아서 그런지 집회가 제 뜻대로 되지도 않고 설교 후 기도 인도도 뭐 1시간 정도 했지만은 사실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낙심한 마음으로 그렇게 숙소에 들어갔다가 왔다 하면서 선생님들 챙기고 뭐 그러고 있는데 아이들이 숙소에 가지 않고 삼삼오오 그 집회장에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중에 중학생들입니다. 그중에 이제 형들, 이제 고등부에 있는 그 형들이 이 아이들을 추스려서
우리 찬양 좀 할까 하더니 밤 12시에 집회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 집회는 제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일체 들어가지 않았어요. 고등학생 선배들과 함께 이 중학생들이 밤 12시에 다시 집회랍니다. 조명도 자기네끼리 다시 켜고 악기 밴드는 다 빠졌기 때문에 그냥 전기 음향 없이 통기타 가지고 아주 어쿠스틱하게 그렇게 찬양을 하더니 자기네끼리 기도를 시작하는데 새벽 2시 30분에 찍힌 이 사진처럼 이 아이들은 은혜의 도가니 속에 들어갔어요. 특별히 이 두 녀석은요, 수련회 첫날에 대판 싸워가지고 가방 들고 튀었다가 잡혀온 놈들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이렇게 서로 대판 싸웠던 이 녀석들이 손에 깍지를 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 저는 이날의 집회를 통해서 교육의 주제, 기독교 교육의 주체가 교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육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교사들은요, 저를 포함한 교육자, 교사들은요, 기독교 교육의 보조교사입니다. 그럼 교사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누굴까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예요. 너무나 간단하게 쉽게도 그분은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늘 옆에 계신 선생님, 파라클레토스. 그분은 늘 우리의 고민을 상담해 주시는 카운셀러이고 그분은 늘 낙심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컴포터이며 하나님과 우리를 부단히 연결시켜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메디테이터, 중개자이십니다. 성령님을 도외하고서는 우리는 기독교 교육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요,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10단계를 갖고 계세요. 기독교 교육은 결국 성도의 구원과 그 구원의 완성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각 아이들을 부르세요. 여러분도 부름받아 그 교사의 자리, 그 부모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 태어납니다. 중생이죠. 그리고 내가 왔던 길이 잘못된 길임을 깨닫고 방향을 턴합니다. 회심이죠. 보통 이렇게 소명과 중생과 회심은 아주 소중해 보통 수련회 자리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일상에서 내려와 하나님과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연합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의의 흰 옷을 입혀주시며 의롭게 해주시죠. 칭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더 이상 사단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십니다. 양자죠. 법적 자녀입니다. 그리고 믿음 없음에서 마치 도마처럼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를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화시켜주세요. 그리고 그분은 끝까지, 제일 중요합니다. 끝까지 참아내며 그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개인적 죽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영화의 단계까지 가지요. 성령님의 구원 사역 10단계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시작하시고 성령께서 끝내십니다. 우리 아이들은 성령께서 하세요. 그분의 다루심과 빚어가심에 우리 아이들은 자라납니다.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변화시킨 어떤 선생님이나 부모님, 어른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없어도 하나님의 그 소명 앞에 우리들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심 가운데 우리들은 이 믿음의 세대로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 이야기는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이 아이들은 다음 세대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는 현 세대들입니다. 이 현 세대들,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이 컨템포러리한 같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부름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우리는 부단히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떠나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떠납니까? 죄를 떠날 수밖에 없고 의,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밖에 없는 성도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조금 재밌는 이야기 해볼게요. 이론했으니까 가시죠. 바쁘니까 청춘이다. 바쁘니까 인생이다. 15초의 미학, CF죠.
15초 동안의 모든 메시지를 다 담아야 됩니다. CF 감독은 굉장히 탁월해요. 자, 무슨 회사 혹은 무슨 기관의 CF일까요? 퀴즈입니다. 우체국이에요. 자, 우체국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네, 뭐 편지도 보내겠지만 금융상품도 취급하죠. 인생은 빠르다. 젊으면 금방 간다. 너도 늙으니 노후를 대비하라.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이 아이가 벌써 이렇게 커서 30대 중반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아이가 벌써 2명의 자녀를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무덤까지 가는 그 순간,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는 그 길을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고 진로라고 하지요. 그 진로의 끝에 선 어떤 한 사람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조지 버나드 쇼,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이럴 줄, 밑줄, 뭐 할 줄? 죽을 줄. 죽을 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이 무덤의 묘비석, 여러분의 묘비석은 어떤 메시지가 적혀 있을까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이 죽음, 80대 노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포항에 있는 한 교회에 청소년 수련회 집회를 갔는데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교회 수련회 포스터. 검은색 배경에 하얀 글씨로 소름 끼쳐요. 이 포스터 끝. 장소, 시간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임팩트가 있는지. 죽음이 그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그 해 수련회 주제였어요. 저는 정말 탁월한 주제 선정이었다고 칭찬했습니다. 죽음은 노인들의 이슈가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세대의 이슈예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서가라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부모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 참된 교육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부모님도 죽고 아이도 죽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부모님보다 더 먼저 죽기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우리의 몸, 바디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의 혼, 데살로니가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영혼. 몸과 혼과 영, 굳이 영어로 말씀드리자면 body, 그리고 soul, spirit. 몸과 혼은 육체의 수명, 연한이 끝나면 사라집니다. 죽습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산화돼 버려요. 그러나 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숫자, 우리가 무덤에 가서 묘비명에 써있는 그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죽음은 몸과 혼의 죽음입니다. 몸과 혼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 소멸의 순간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그 죽음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명의 끝이에요. 사명의 기회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 유보된 상태, 즉 생명이 유지된 지금의 모습은, 지금의 우리는 사명을 담지하고 있는 자예요. 우리는 다 사명자입니다. 소명을 받아 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명 완수예요. 그래서 생명과 사명은 글자가 비슷한 것처럼 굉장히 의미가 상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 다 목숨 명자예요. 한자로 굳이 써드릴게요. 목숨 명자, 목숨을 다해서 살아있는 내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심부름을 다 완수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80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나이가 지금 몇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벌써 중반전 넘었어요. 후반전 뛰고 있어요. 너무너무 슬퍼요. 엊그제 학생이었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젊었는데 벌써 어깨 관절 아파가지고 병원 계속 신세지고 있고 후반전 뛰고 있습니다. 자, 재밌는 퀴즈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의 나이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80년을, 왜 제가 80년이라고 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오고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이건 100세 세대 간다고 하지만 80 넘어서는 사실 좀 그렇잖아요. 필드에서 뛰기가 그렇잖아요. 80이라고 상정합시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평균 수명 여전히 80 아래예요. 그러니 80으로 갑니다. 80년. 이 80년을 하루 24시간으로 우리 압축해 봅시다. 하루 24시간으로. 여러분은 지금 몇 시입니까? 갑자기 우울해지죠? 나이 40이신 분들은 정확히 정오 12시일 겁니다. 우리 아이들, 청소년의 대표격인 고등학교 2학년 18세 아이들은 지금 현재 새벽 5시 50분이에요. 30분이에요. 5시 반. 우리 중2병 힘들어하시죠? 걔네들 4시 반입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가 이 시각에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특별히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이 시간에, 이 새벽 시간에 잠자면 큰일 납니다. 잠자면 큰일 나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셨죠? 하루 24시간 중에서 무려 3분의 1, 8시간을 하나님은 잠을 자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16시간을 움직이게 하셔요. 반드시 8시간을 잠을 자줘야 16시간을 아주 양질의 움직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들을 이 새벽 시간에도, 그 자야 할 그 시간에도 잠자게 두지 않습니다. 왜 자니? 일어나. 저 꿈꾸고 싶어요. 지금 자고 싶어요. 꿈꿀 시간이 어디 있어? 네가 꿈꾸고 있을 때 다른 아이들은 꿈을 이루어. 정신 차려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찹니다. 기독교를 분명히 종교란에 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또 다른 종교를 하나 더 믿고 있어요. 다 아다시피 대학교입니다. 그 대학교의 주기도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렵다. 우후. 상서로운 연꽃이 높이 떠올라 서쪽 하늘에는 큰 별이 되는도다. 무사람들이 경야여 이를 바라보니 동쪽 하늘에는 무지개가 떴구나. 국숭세단 온 나라가 이를 받들고 세상이 제사를 지내니 광명산과 한서삼이라. 밝은 빛과 상스러움이 한국의 산에 깃든다. 무슨 시조 같기도 하고요. 대학교라는 종교의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은 이렇게 다시 해석합니다. 서연고 서성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동국대 건대 홍대, 국숭세단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광명산과 한서삼 황운대 명지대 상명대 가 어딘가요? 가천대 아닙니다. 가톨릭 대학이에요. 한성대 서경대 삼육대, 인서울 4년제 대학, 특수목적대학 여대 다 뺐습니다. 종합대학 4년제 대학, 대학교 신봉자들의 주기도문입니다. 반드시 인서울 하자. 특별히 저 위에 배치되고 있는 스카이, 거기에 가자. 조금 어려우시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홈플러스에 우유 매장에서 30대 주부가 대화를 하고 있네요. 자기 우유 뭐 살 거야? 나 우유 이거 살 거야. 우리 아이가 요즘에 4살밖에 안 됐는데 영어를 시작했어. 천재인 것 같아. 나 우유 이거 살 거야. 100원 비싸도 아인슈타인.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는 순간 엄마는 우유를 바꾸시던데요. 관악산을 생각하며 서울 우유로 바꾸시더란 말입니다. 중학교를 가는 순간 엄마들이 연세우유로 바꾸시던데요. 고등학교를 가는 순간 아이가 성적이 조금 떨어지자 건국우유로 또 바꾸시던데요. 수능을 3일 앞둔 이 아이에게 엄마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우유를 집어 던집니다. 우유 먹어. 성적 안 되니 저지방 가자 하면서 저지방 우유 주던데요. 이 아이가 결국 재수에 들어갑니다. 매일매일 대학 가는 상상을 하면서 이 아이는 매일 우유를 또 먹어요. 결국 그 아이 사무수까지 들어가며 인생을 달관합니다. 인생을 달관한 아이들의 표정은 웃죠? 어떻게요? 빙그레. 이렇게. 아인슈타인으로 시작해서 빙그레로 끝나는 이 우픈 우유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아이는 괜찮다고요? 이와는 달리 대학 2학년이 되면 자신의 진로가 과연 맞는지에 대한 극심한 고민에 빠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입병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학이 아니라 편입, 또 반수, 그리고 군대 휴학 등등 아이들의 트랜스퍼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그 고민을 길게 가지 못합니다.
결국 치킨을 뜯으면서 별 수 있겠어 하면서 그냥 자포자기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생각의 힘을 많이 잃었기 때문입니다. 생각.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가장 많이 힘을 실어줘야 되는 그 영역이 생각이에요. 우리는 왜 살까? 우리는 왜 공부할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일까? 요즘 하브루타니 뭐니 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이 아이들과 함께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고 탐구하고 배워가는 과정이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데요. 자,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정을 우리는 학교라고 하지요. 그런데 교실은 왜 교실인가요? 이해가 되지 않네요. 교실은요, 철저하게 교사 입장입니다. 교사가 있는 방을 교실이라고 합니다. 티처스 룸이 아니죠. 거기도 여전히 배움이 일어나는 장소여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배움에 대한 선입견을 뭔가를 내가 잘 준비해서 입에 넣어줘야 된다,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스스로 스타디하고 러닝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을 깔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생각이에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생각을 특별히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 바로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이죠. 어린이는 어리석은 아이를 어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되었다면 사춘기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사춘기가 무슨 뜻입니까? 사춘기는 바로 생각사 사춘. 사춘, 생각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봄처럼. 사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보잖아요. 순환하잖아요. 봄이 여름, 가을, 겨울로 순환하다가 다시 봄을 겁니다. 농경사회에서 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없는 계절이죠. 그러다가 봄이 되면 춘3월이 되면 보입니다. 식물, 새싹이 보이고 동물, 개구리가 보입니다. 드디어 보게 되죠. 바로 봄은 동사, 보다의 명사형이에요. 따라서 사춘기는 무슨 뜻? 생각해 보는 때, 생각해 보는 계절, 열심히 생각해야 된다. 그 생각의 주제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인생의 3대 명제입니다. 첫 번째, 내가 어디서 왔는가요?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지금 40이니 50대가 되더라도 이 질문 앞에 대답을 달지 못하면 우리 사춘기 제대로 보낸 거 아니겠죠? 두 번째, 왜 살지? 왜 사는 거야? 사람이니까 사는 거야? 아니죠. 죽지 못해 사는 거야? 아니죠. 먹기 위해 사는 거야? 정말 아니죠. 세 번째, 이 땅에서 사라지면 나는 어디로 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몸은, 사람은 몸과 혼과 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몸과 혼은 자연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은 반드시 죽음 이후를 거쳐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젯밤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는 왔던 그곳,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수명을 다 살아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 돼요. 이 땅에서 살아있는 그 동안에 그 모든 것들을 심판받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가는 거죠. 바로 그 심판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황금 열쇠,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받아들고 그 나라에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는 이 인생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사명 완수입니다. 그래서 사명은요, 생명과 글자가 거의 흡사해요. 둘 다 무슨 명? 목숨.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이 기간,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사명을 완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몸, 건강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관리하셔야 돼요. 사명 완수에 너무너무 필요하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명 완수의 기간이 2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80년, 90년입니다. 여러분은 몇 세까지 사시겠어요? 그
인생 기간이 바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저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해외학교, 지방, 서울, 남학교, 여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다 있어봤는데요. 제가 근무했을 때 당시 중학교 1학년을 담임했을 때입니다. 제가 그 학교에서 생활지도부장도 하면서 담임까지 하면서 굉장히 힘들 때였어요. 근데 제가 힘듦 속에서도 우리 반 아이들 때문에 늘 웃고 지냈는데요. 이 시각이 아침 7시 30분입니다. 335 모둠을 지어서 아이들이 싸온 김밥, 주먹밥, 샌드위치 등등을 제가 준비한 이 컵라면과 함께 먹는 시간이에요. 뭐 과자도 먹고요. 이렇게 먹으면서 아이들과 3, 40분 지내고 이제 1교시 들어가는데요.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마치 소풍 나온 것처럼 교무실에서, 그것도 어디라고요? 생활지도부실, 벌점 맞고 혼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아침에 선생님들 오기 전에 이렇게 먹고 있으니 얼마나 짜릿했겠어요. 이때 아이들이 위장이 차니까 마음이 열리나 봐요. 그러면서 지난날에 있었던 학원에서 있었던 일, 가정에서 있었던 일, 뭐 친구들끼리 있었던 다양한 이야기들, 놀이터에서, PC방에서 등등등등을 여과 없이 저한테 막 속사포처럼 얘기해 주시던데요. 이 아이들의 사생활은 가히 만만치 않았습니다. 14세라고 저는 얕보면 안 된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사생활이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 반의 애정, 행각, 그 누가 사귀고 깨지고 별의별 이야기들, 엄마 아빠가 싸우고 대판 싸우고 이혼 직전에 있다 막 슬퍼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들 참 만만치 않게 사는구나. 그런데 이 아이들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학원에 열심히 다닙니다. 엄마가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반 아이들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반에 학원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가 굉장히 큰 학교였습니다. 학교 전교생이 2,000명이 넘는 대규모 학교였는데 그 많은 학생들 속에서 우리 반에 그 학원장이 있다는 거예요. 오호.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각 가정을 방문하는 이 가정 방문 기간에 그 가정을 가볼 기회가 있었어요. 누군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은 놀랍게도 우리 반 학원장이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 집은 외동이었습니다. 아들 하나였는데요. 학원. 일주일 동안에 다니는 학원의 개수가 자그마치, 제가 그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듣고 가정 방문을 통해서 그거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문을 탁 여는데 우리 반 학원장이니까 당연히 집 평수가 넓겠거니 40평인가 50평인가 복층인가, 와, 문을 탁 열었는데 웬일입니까? 방이 2개예요. 거실이 좁아요. 채 20평도 되지 않은 그 좁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3식구, 아들 하나, 엄마, 아빠. 피아노가 거실에 턱 놓여있는데 뚜껑이 열려 있어요. 이 아이가 치는 그랜드 피아노입니다. TV는 당연히 없고 청소년 문학전집이 거실에 꽉 차 있고 방이 2개인데 큰 방이 이 아들이 써요. 책장, 책상, 침대. 작은 방은 침대 하나, 엄마 아빠가 씁니다. 철저하게 이 아들에게 세팅된 이 가정. 제가 앉자마자 어머니에게 했던 질문 뭐였겠습니까? 어머니, 일주일에 학원 몇 개 보내시죠? 저는 아이들한테 정답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시치미를 대고 물었습니다. 아우 선생님 오시자마자 그런 질문 하세요. 몇 개? 아우 선생님 친구들과 잘 지내나요 우리 아이? 몇 개? 아우 수업 시간에 집중 잘하나요 우리 아이? 몇 개? 누구도 대답을 하지 않는 이상한 대화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어머니가 제 눈을 보시더니 탁 꺾이시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던데요. 저는 그 기록을 아직까지 깨나이를 못 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과거 말고요. 옛날에 다닌 거 말고 현재 일주일 동안에 다니고 있는 학원의 개수가 17개. 17. 제가 2번째 질문 뭐 했겠습니까? 어머니, 한 달 학원비 얼마입니까? 어우 선생님 자꾸 그런 질문 하세요. 얼마? 얘기해 주시던데요. 540만 원이래요. 속으로는 기함을 했지만 꾹 참고 3번째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영화 친구 보셨나요? 배우 김광규 씨가 이렇게 유호성인가요? 볼을 잡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잖아요. 저는 3번째 질문으로 이 질문을 뛰어넘는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한 달 수입 얼마예요?
17개를 보내고 한 달에 540을 써야 된다면 과연 얼마를 벌어야 되나. 의외로 그 어머니 입에서 나온 그 액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380이랍니다. 사교육비에서만 벌써 마이너스 거의 200을 시작하죠. 생활비, 관리비까지 하면 이 가정은 계속해서 마이너스 300으로 적자를 쌓아가고 있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의 비전은 뭘까요? 우리 아들 하나, 우리 가문의 희망, 우리 아들이 반드시 중3 과정을 잘 마치고 보란듯이 특목고를 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특목고에서 3년 동안 잘 공부하여 반드시 스카이, 그 하늘대학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이 가정의 비전이었어요. 야, 너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 얼굴 바뀌어. 딸들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고.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팅할래? 너 설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리는데 성공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고3 교실 급훈입니다, 여러분. 고3 교실에 이게 써 있다니까요. 담임쌤이 보고 계시다부터 해서 아이들은 성공을 향해서 일로 매진하게끔 우리 교육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JTBC라는 방송에서 예능 프로 한 끼 줍쇼. 이경규와 강호동이 밥을 얻어먹으러 다니는 그 예능 프로에서 한 아이를 길거리에서 만납니다. 6살 여자아이를 만나서 강호동이 묻습니다. 우리 아이 몇 살? 6살이요. 나중에 커서 뭐가 될 거예요? 옆에 있던 이경규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하죠. 뭐가 되긴 뭐가 돼. 훌륭한 사람 돼야지. 그때 했던 이효리의 말. 그냥 아무나 돼. 굉장히 신선했어요. 이 전파가 나가자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마음이 시원하게 뻥 뚫립니다. 그동안 훌륭해라, 성공해라. 그런 교육만 받던 아이들이 노멀 크러쉬에 딱 충격을 먹습니다. 그동안 한 줄에서 하나, 둘, 셋, 뛰어라고 뛰었던 이 아이들, 승자 독식, 이긴 놈이 다 먹었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등급으로 자신의 이름 대신됐던 그 인생이 이제 노멀 크러쉬? 꼭 훌륭한 사람이 안 돼도 돼? 새로운 지향점을 맞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이 아이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너 몇 등급이야? 저 고등학교에서 근무할 때 3월에 교실 처음 들어갈 때 출석부 명렬표에다 옆에다 애들 등급 써가지고 들어갔어요. 제가 1등급이구나. 제 관리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2등급, 3등급 이거 무슨 등급표예요? 이거 한우 등급표. 애들이 지금 육질로 보고 있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한우와 돼지로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효리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이 땅에서 가장 인기 있었고 다 이루었던, 말 그대로 다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솔로몬. 그 솔로몬이 전도서라는 책을 통해서 마치 응급할 때 전화를 하라고 하는 마음으로 9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내가 누구예요? 솔로몬. 해 아래에서, 해 아래는 건 이 세상이란 얘기죠. 또 다른 것을 보았는데 발 빠르다고 경주에서 이기는 거 아니다. 강하다고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 지혜롭다고 먹을 것이 생기지도 않더라. 총명하다고 재물이 생기지도 않다. 배웠다고 총애를 받는 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때와 기회가 있을 뿐이다.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실패자가 한 넋두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다 누려본 자가 한 지혜의 아이콘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발 빠르면 당연히 경주에서 이기는 거 아니야? 힘이 있으면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아니야? 도대체 솔로몬이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바로 때와 기회예요. 기회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너의 인생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오늘은 공교롭게도 C로 시작하는 6개의 단어가 계속 나오네요. 찬스입니다. 이 찬스는 C가 G로 가는 순간 체인지로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C와 G의 이 교차점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에 주어진 그 기회를 온전한 변화로 이 시대를, 이 메타버스 시대라고 하는 이 복잡 다양한 미래 사회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염두에 두어야 해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 방송을 보게 되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미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독도 많고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만신포차입니다. 이 만신은 여자 무당을 만신이라고 얘기하고 포차는 당연히 포장마차겠죠. 술을 홀짝홀짝 하면서 무당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연예인 한 명 나오면 상담까지 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제작진이 조금 잘 몰랐는지 남자는 박수죠. 여자 무당을 만신이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 그날의 방송 회차는 제 눈을 의심할 만한 연예인 게스트가 나왔어요. 그 연예인은 한때는 공영방송에서 간판 아나운서로 잘 활동을 했고 또 사회 저명 인사와 결혼을 해서 단란한 가정까지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한 교회를 잘 섬기는 직분자였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그녀는 자신의 그 아픈 삶, 그 어두웠던 마음들, 그 눈물까지 내비치며 상담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고 그녀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방송에서도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과연 그녀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말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만든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닙니까? 왜 하나님 믿습니까? 알라딘 램프를 열심히 문질러서 펑 나오는 그 지니에게 내 인생 좀 도와달라고 떼쓰는 것을 기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차에 트렁크에 올려놓고 교통사고 안 당하기를 그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 건 아닌가요? 나에게 유리한 거, 내 위로에만 되는 거, 내 입맛에 맞는 그 구절만 골라서 부적처럼 말씀을 보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은 도대체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머리에 담을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오르신 분입니다. 그분을 절대 판단할 수 없고 평가할 수 없는 그분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고 열방 가운데 통치자시며 그 위대하신 분이 놀랍게도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을 수조차도 없고 입에 낼 수도 없는 그 이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아이들에게 갖고 있는 그 기대치들, 그 성공에 대한 지향점들, 성공, 도대체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는 성공은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 명심합시다.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야 의미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기독교 교육이 뭡니까?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룩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그 구원의 그 감격을 지금도 계속 이루시는 구원의 복음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 복음의 빛 안에서 가정과 교회, 이웃과 사회, 자연과 세계와 바른 관계를 이루어서 예배와 선교의 사명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 그분을 알게 하고 그분과 함께 살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교육이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알게 해야죠. 그런데 애들이 알게 되는 거,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된다?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 부모와 교사를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아이들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알게 된 아이들은 그렇게 살게 됩니다. 성공은 답 나왔죠? 성령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성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령님의 그 놀라운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교육에 우리도 숟가락을 얹어 좋은 보조교사, 좋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서 이 기독교 교육 이뤄갑시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부모님은 더 이상 부모님이 아닙니다. 신앙 전수교사예요. 교회 학교 안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암과 삶을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이 기독교 교육 이뤄갑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공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귀한 할렐루야 교회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이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키우기 위하여 교사와 부모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이제 이 강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결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을 늘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메타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며 청소년을 바라보는 지혜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여 놀랍도록 이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